믿음대로 될지어다. 1월 달에 들어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운 또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기도의 제단을 튼튼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라는 주제로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기도를 살펴보며 또 우리도 또 기도에 불을 붙여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의 말씀인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다윗 거절에서도 드리는 감사 기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이고, 오늘 이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설교 제목처럼 거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거절된 상황,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의 소원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상황을 더 나쁜 상황 속에 또 놓이게끔 허용하시는 거절된 상황, 또 사람에게서부터 거절된 상황, 또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거절하는 이런 상황들 등등, 오늘 우리가 거절당하는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면서 또 우리는 날마다 또 기도의 훈련을 더해 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또 기도 훈련 속에서 기도의 언어를 많이 배워가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편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또 기도의 훈련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온라인 기도에 보면은 또 지나간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의 또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드렸던 간단한 그들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를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배우고 훈련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국 조지 5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 속에 또 유명한 기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한 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엎드려진 우유에 대해서 울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우유가 엎드려진 우유, 이것은 다시 병에 주어 담을 수 없는 것이지요. 예, 그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조지 5세의 기도는 그것 때문에 이미 쏟아진 것, 회복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울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지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엎드려진 우유에 대하여 울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 속에 엎드려진 우유처럼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경우 많은 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엎드려진 우유를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노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더 나은 상황으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는커녕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몰아넣으시고 그 상황 속에 허용하게 하실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사람 믿음을 포기하고 저버린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바로 엎드려진 우유 속에서 우유에 대하여 울지 않도록 이끌어 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노라고 하실 때에 그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믿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거절은 내 소원이 아니라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기도문을 남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이 다윗이 거의 반을 기록했는데 이 시편의 많은 양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은 다윗, 바로 이 다윗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다윗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지는 기도의 생활, 이것이 다윗 생활의 전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작하는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책에 거기에 이 기도의 제목을 그 본문의 제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 성경에 보면은 16절이 시작하는 그 위에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을 다윗의 감사 기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의 기도가 시작되는 이 16절 이전에 바로 오늘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결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의 기도를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거절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다윗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뿐만 아니라 오늘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절된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정말 다윗처럼 거절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거절된 상황의 어려움 속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옵소서. 다윗의 소원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읍을 정하고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백향목으로 잘 지어진 이 궁에 거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이 언약궤가 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변변치 않는 거예요. 백향목 궁에 머물고 있는 다윗 자신이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바로 왕이여 당신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하세요 라고 그런 대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실래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그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바로 그날에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 다윗이 소원하는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은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살생하고 피 묻은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고, 또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리게 한 것,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다윗을 그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소원하는 성전 건축, 그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거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이제 뛰어넘어서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다윗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아,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에 내가 너를 통하여 네 자손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래서 너를 이을 그 왕위를 이을 네 자손 중에서 내 성전, 내가 머물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가 누구지요? 솔로몬이 아닙니까? 예,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뜻을 거절하시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자기의 뜻이 거절된 이 상황 속에 바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절된 그 마음의 불편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1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거절된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길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신 것처럼 여러분께서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이 놓이게 하신 그 상황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들도 일어나지 않는 기도에 지치고 낙심된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갔는데도 내 건강에 육신의 연약함이 오고 내 가정 속에 더 어려움이 온 그 상황, 거절된 상황, 또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로 거절된 느낌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절된 어떤 상황들, 성도 여러분, 바로 쏟아진 우유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믿음으로 다윗처럼 우리가 거절된 상황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거절된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 이런 상황,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거절된 상황 속에서 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이 거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절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감사함으로, 어느 때보다도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한 기도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동체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먼저 본문의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거절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 있으려면 바로 거절된 상황 속에 내 자신을 낮추고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절된 그 상황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거절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바로 말해주는 말씀이죠.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바로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윗이 거절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 나가다가 바로 첫 절 16절 다윗의 기도에 정말 감동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이 구절에 멈추었습니다. 바로 14절 15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 다윗이 거절된 상황, 비록 하나님께서 그 다른 계획과 생각을 말씀해 주셨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그럴 때에 제 마음속에 인간인지라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첫 마디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지금까지 이런 자리에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요, 거절된 상태에서 내가 누구인지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돌아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 백향목으로 정말 지어진 궁에 거하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걸어온 그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이 지위와 축복을 누릴 만큼의 그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절된 상황 속에서 깨닫는 것이지. 그는 비천한 목동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형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막내로서 아버지 앞에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무시를 많이 받았던 바로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런데 비천한 목동이었고 부모로부터도 그렇게 비천한 아들로 취급받던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린 그 기도가 거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것이 분에 넘치는 거예요. 나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 비천한 자를, 이것이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지금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뭘까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민 생활의 처음을 돌아봅니다.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정말 내 몸으로 꿈과 비전만 가지고 왔던 바로 그 모습들, 그때 정말 힘차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며 살아갔던 그 모습을 기억해 보면은 오늘의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에까지 이렇게 주셨구나. 그럴 때 현재의 내가 부족한 거절의 상황, 이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 자신의 그 본질된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헤아려 본다면은 우리는요, 거절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풍성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거절된 상태에서 기도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가 끝나죠. 내일부터 출애굽기를 또 읽어갑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통독방 우리 지도자들이나 우리 남기대 목사님에게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읽기를 원하면 조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읽었던 창세기 4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극적인 만남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편애하니까 질투해서 이 요셉을 갖다가 죽이지 않고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정말 형제들에게 거절된 이 거절이잖아요. 사랑의 거절.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진 그 요셉. 정말 인간적으로 얼마나 형제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들끓게 있겠습니까? 어느 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이 흉년이 들어갔고요,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섰는데 누구 앞에 서지요? 그들이 오래전에 바랐던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떨까요? 그 속에서 이제 자기들은 두려움 속에서 죽게 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아니까. 그런데 참 요셉이 그 상황을 대하는 그 마음이 참 놀랐습니다. 형제들에게 사랑에 거절되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살아온 이 요셉, 바로 창세기 45장 5절에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향하여 뭐라고 요셉이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저 바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이상 그 속에 미움이 싹 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그 형이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겠습니까? 내가 다시 보면은
진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왜 요셉에게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보복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에 놓였는데 정말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정말 이제 이 상황 속에 역전할 수 있는 상황, 여기에서 보복할 수 있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바로 오늘 다윗처럼 자기가 오늘 이 총리의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된 하나님께서 이 요셉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그가 바라보며 헤아려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팔렸을까? 그 자체만 본다면은 형들에게 거절된 사랑에 거절된 그 자체로만 바라본다면은 미워할 수밖에,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잠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팔려갈 때부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아마 한 장면의 영화의 한 장면의 필름처럼 그가 지나온 세월이 싹 흘러갔을 거예요. 돌아보니까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자기가 아니라 누구지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비천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을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을까? 돌아보니까 형들이 비록 나를 버렸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살리기 위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했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하여 바로 이 가족을 민족으로 세워가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거절된 것이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이 시기에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내가 당하게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바로 그 속에서 나에게 베푼 은혜를 바라보면 거절된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드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여전히 거절된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물질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라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미국에 오직 희망 하나 가지고 바로 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바라볼 수 있다면 여전히 거절된 상태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이 거절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여전히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거절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거절된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감사 기도 드릴 수 있었을까요? 19절부터 마지막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절된 상황 속에서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계획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거절된 상황 속에 절대로 감사기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붙들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 거절된 상황 속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소원을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은 바로 자기의 그 왕위를 후손들에게 경고하게 하시고 자기 후손을 통해서 나에게 거절한 이 뜻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생각, 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뭘까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고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절된 상황 속에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절대로 하나님을 앞설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역대상 17장 25절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예, 정말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절된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의 불이 열정이 다시 붙어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미 어떻게 해요? 듣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뭘까요? 내 생각과 내 소원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 하나님의 생각, 그 뜻,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니까, 듣게 하셨으므로 그것을 붙들고 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열정에 불이 붙어 올랐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거절된 상황 같고 광야에 홀로 내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나이가 버림받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부재의 느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려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내일 또 온라인 기도실을 통해서 여러분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1시간 내지 한 2시간 동안에 그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면은 아무리 거절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다윗처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기도의 열정, 그 불이 다시 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절된 그 상황,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새 성전을 건축할 때에 아마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돌아보면 목회 속에 이 큰 일을 이루어갈 때가 참 쉽지 않는 것이죠. 그때 건축을 기도하면서 이 건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일부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불경기에 건축을 하시려고 하시냐고. 이 불경기, 그때에 정말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잡이 없어갖고요, 아무 잡이라 할지라도 잡이 생기면은 빨리 그 잡을, 그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하던, 경기가 워낙 그 정도로 이 지역들이 뭐 미국 전역이 그렇습니다. 좋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 이 불경기에 건축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는 어렵게 그렇게 해서 한국 시공회사를 선택해서 시작해 나갑니다. 하다가 또 은행에 가서 또 융자와 이걸 해보니까 이 한국 시공회사가 은행에서 승인할 만큼의 어떤 그 크레디빌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한국 회사를 보고는 자기들이 어프로브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들이 또 미국 회사로, 30년 경험이 있는 미국 회사로 바꾸는 거예요. 이 어려운 과정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회사를 주셨으리라 믿고 일을 진행했는데 그 상황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거절된 상황, 느낌, 바로 똑같은 느낌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도 생활하면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되신 줄 믿고 갔는데 어느 날 그 길이 막혀버려요.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 거절된 상태 속에서 오는 낙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는 시행착오를 합니다. 미국 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또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시간도 더 걸리고, 또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교회 앞에 그 판도 만들어서 그 물 드레인 하는, 배수로 하는 그게 또 있어서, 그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공사가 제일 마지막에 공사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 성도 여러분, 거절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정말 제가 흔들리면 되지 않잖아요. 담임 목사가 흔들리면은 이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예, 그때에 제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몇 가지 있지만 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거절된 상황 속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상황, 모든 것이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시행착오를 이뤘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무슨 사고로 생기신 일이 있고, 그것이 어떤 원인으로 생겼던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이 모든 상황을 선을 이루신다, 유익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현대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만 살아간다면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만 내가 간다면, 비록 내 상황이 거절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의 고백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눈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우리가 멈추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또 시작게 하시면 그때 움직이십시다. 절대로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상황을 유익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참, 그때 돌아보면 어느 한 성도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내린 거충위원도 저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고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대로 그 상황을 유익하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 불경기에 왜 이리 불경기에 건축합니까? 돌아보면 성도 여러분, 그 불경기에 우리가 공사하지 않았으면, 싸게 공사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건물 한 3배 비용을 들여도 지을까 말까 할 정도로 지금 상황 속에 이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가장 비용이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시기였어요. 바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은 그걸 유익하게 만드셨어요. 한국 사람 시공회사가 미국 사람보다 힘들었어요. 미국 사람 시공회사의 건축비가 갑자기 40-50만 불로 더 불어나 버렸어요.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유익하게 어떻게 이끌어 가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많은 비용을 산출했다면 우리가 이 건물 다 짓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교실 양쪽에 칠들은 청소년 이 예배실하고 이 건물이 없었을 줄은 몰라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했던 계산을 4, 50만 불 작게 계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필요한 공간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미국 교사로 바뀌면 그것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셨어요. 교회 안에 모든 내부적인 이 시설에 대한 것들 예산을 갖다가 건물을 세우는데 다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건축위원들이 그렇습니다. 이 안에 사운드 시스템, 조명들, 하나님이 비용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바닥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걸어가십시다. 그런데 그 건축을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을 주셨어요. 반 정도로 다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두웠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밝지요? 그 이후에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서 이제 또 다시 더 밝게끔 조금씩 더 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거절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다윗처럼 간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더라. 열정의 기름에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의 불이 붙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의 28절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내드리는 온라인 기도실에 제가 몇 개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거절된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06장 우리 찬송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함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름에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적게 없소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드십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린 것 같은 거절된 느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시는 거절감 속에 낙심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거절된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열정에 불을 붙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내가 무엇이간데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헤아려 보세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뜻 다 비우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바라던 것들 다 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비우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래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유익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을 낮추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내 계획과 생각과 모든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가난한 자로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비웁니다. 하나님, 바로 비워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상황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걸어갈 때,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이 내 삶의 유익한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 하나님 불러두지 마시고 아버지, 저들의 심령 속에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여전히 바라보며 세상의 소원 속에 내 생각과 계획을 바라며 있었더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저들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모든 것이 비우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모든 불순적인 나의 생각과 계획들, 욕심들 다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내가 무엇이간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헤아리게 하시고 정말 그들의 심령 속에 입술 속에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며 정말 뜻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상황을 유익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만난 거절된 이 상황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고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